자,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치매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우리나라 60대, 요즘에 60대에도 사실 노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60이 됐는데요. 노인이라고 누가 저를 부른다면은 가서 저는 때려 죽고 싶어요 것 같아요. 뭐 인생이 뭐 이제 60세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100세 시대가 되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육체가 점점 쇠잔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요. 많은 65세,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1위가 뭐냐면 치매라고 하는 병입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치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가족들과의 과거에 행복했던 그런 기억을 전부 잊어버리게 만드는 참 끔찍한 질병이 치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영화배우가 이 병을 앓다가 죽었는데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고 당신이 왜 내 자식이냐 뭐 이런 말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치매 발병률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한 10명 가운데서 1명 정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죠. 굉장히 높은 치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85세 이상 된 분들에게는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4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치매라고 하는 그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게 어리석을 치자를 쓰는데 어리석을 치 그리고 어리석을 매. 어리석을 치자는 의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글씨입니다. 그리고 매자는 나무 목자에 입구자가 올라가 있어요. 입구자를 이제 우리가 통상 해석할 때 사람으로 해석하죠. 사람의 입. 입구자가 나무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자, 치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참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그런 질병이 바로 치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치매 관련해서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뭐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신경성 치매가 있고 하나는 혈관성 치매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이 치매는요, 그 신경성 치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보다 이제 그 비중이 좀 적은데요. 이 혈관벽이 이제 좁아지다 보니까 뇌에 공급되는 그 수분 그리고 영양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치매가 혈관성 치매고요.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는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불리는 그 치매인데요. 자, 이 알츠하이머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지금 대략 밝혀진 것은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무슨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오염 물질이 뇌에 쌓이게 될 때 생기는 그런 치매가 알츠하이머라고 합니다. 중금속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3년 동안 주사를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 확률이 더 급격히 올라가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신경세포가 점차로 죽어가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이 질병이 오늘날 노인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좀 무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앓고 있는 치매를 영츠하이머다 뭐 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웬만해선 제가 집을 안 뜨는데요. 한 5년인가
4년인가 저희 형제들이 한번 어제 모였었습니다. 이제 아버님 기회를 맞아서 이제 한번 모였는데 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서 잠시 식사하고 잠깐 교제하다 왔습니다.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위로 누님이 5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누님 3분이 참석하셨어요. 2분은 몸이 아파서 참석 못 하셨는데 맨 위에 큰 누님은 알츠하이머로 지금 누워만 계시고 둘째 누님은 부정맥이 와가지고 벌써 그동안 3번 응급실에 실려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나머지 3분의 누님들은 건강하냐? 그렇지가 못해요. 밥을 먹는 손을 보니까 이 손이 조금씩 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매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셋 중에 2명은 이미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같이 오셨던 매형 3분 중에 1분도 역시 알츠하이머를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것이 먼 나라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내 문제입니다. 바로 내 가정의 문제예요. 그만큼 치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제 뭐 웃고 떠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어제 모이게 된 것이 저희 어머니의 거취 문제를 놓고 상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 올해가 99세다 보니까 99세 수를 하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주제를 놓고 이제 잠시 모였던 건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기력이 최근 몇 달 동안 병원에 한 2번 정도 입원했다가 나오시면서 기력이 굉장히 급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이 점점 없어지세요. 저희 매형을 잘 못 알아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방 알고 또 조금 지나면 또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뭐 아직 자기가 낳은 자식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형제들이 점점 나이가 많다 보니까 뭐 저희 큰 누님 같은 경우는 올해 77세예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누워서 아마 때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누님 2명도 건강하지 못해요. 누님 한 분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또 부정맥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대상포진까지 앓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병주머니들을 어제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 문제를 상의하러 나왔는데 어머니는 둘째치고 본인들 걱정부터 해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이 이제 편안히 잠자듯이 죽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암 환자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보면은요, 몸에 있는 모든 살이 다 빠져나가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가죽만 남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그 과정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큰 누님도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점점 살이 빠지더라고요. 아마 생기가 빠지면서 수분과 영분과 근력과 이런 것들이 같이 빠지는 것 같아요. 키가 저희 어머니가 예전 분치곤 크신 분이었어요. 60이 넘으셨으니까. 근데 지금 요양원에 가서 보시면요, 키가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얼마나 더 쪼그라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우리 인간은 흙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러한 치매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치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뇌세포가 죽어가는 그런 치매가 아닌데요. 그것과는 또 조금 다른,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적인 치매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런 상태가 이제 바로 영적인 침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크리스찬들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비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기억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점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이 마귀요,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광의 복음을 가리고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계속 노출되고 이걸 또 그냥 방치하다 보면 영적 침해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 보다 보면은 굉장히 깜짝 놀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삭과 같은 사람은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자식도 못 알아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과 모세의 그 죽음을 놓고 이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147세까지 살았죠. 애굽에 건너와서도 17년을 더 살다 죽은 사람인데요. 이 야곱은 굉장히 숨이 멎을 때까지 놀라운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생전에 어떻게 살아온지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아들들, 12지파가 됐죠. 이 12지파에게 이제 주시는 예언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야곱의 유언인데요. 큰아들이었던 장남 르우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참 놀랄만한 말이었죠. 이 르우벤이 어릴 때 저질렀던 그 일을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이제 작은 부인의 침상에 같이 올라갔던 일이죠. 비라의 침상에 올라가서 이제 어떤 그런 간통했던 그런 죄를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마 그게 마음 가운데 굉장히 한이 맺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장남 르우벤은 좋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르우벤은 이 12지파 중에 굉장히 약한 지파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런가 하면 또 시므온과 레위, 이 둘째와 셋째가 저질른 짓도 기억을 다 하고 있었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다 칼로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 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뭐 강간했다고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든 다음에 이제 전부 칼을 차고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하고요. 이 야곱이 그 일을 다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하기 얼마 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두 아들을 이제 할아버지대로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었죠. 근데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을 해주냐면은 이렇게 손을 바꿔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오른손을 차남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남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시에 축복을 해줄 때는 항상 오른손을 얹는 것이 관례죠. 그래서 장남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바꿔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차남의 머리,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장남의 머리에 왼손을 얹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보고 자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손을 얹으셔서 이 애가 장남입니다. 그래서 손을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손을 바꿔서 축복을 안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나도 안다 그랬어요.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진실로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될 것이며 그의 씨가 더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참 놀라운 기억력 아닙니까? 자식이 12명이면은 손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손자는 2배 이상 많겠죠. 2배, 3배 더 많겠죠. 그 손자들의 서열까지 다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기억력이 쇠퇴해지질 않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120살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을 준비를 하는데요. 마지막 때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고별 설교를 한 걸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굉장히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그리고 또 40년간 광야 세월을 거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죽어갔는지 이런 일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의 죽음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산에 올라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강 건너 멀리 한번 보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한번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로 이 가나안 지역을 한번 쭉 훑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름 없는 한 골짜기에서 죽게 만드시는데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매장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죽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선지자들의 죽음,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 이런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바지에 오물을 묻혀가면서까지 끝까지 살려고 여러분들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의 죽음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조금 더 살게 해보려고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 관을 집어넣는데요. 근데 그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고통은 그거는 가장 심한 지옥의 고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런 말씀을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나는 그냥 죽으련다. 니네 아버지처럼 목에다 이거 관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병원에 이제 그 폐렴 때문에 입원하실 때 음식을 못 드시니까 튜브를 집어넣으려고 코에다가 튜브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의사들 4명이 달라붙어도 결국은 튜브를 꼽는 걸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닌겔만 좀 맞추다가 결국은 퇴원하셨는데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온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지금 음식을 죽만 하루에 몇 술 뜨시다가 마는 거예요. 생기시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목에서 잘 안 넘어가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밥은 뭐 예전에 못 드셨고 그나마 죽을 조금씩 드시는데 그 양이 갓난아기들 먹는 양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죽음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던 분들이 그런 말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결국 굶어서 죽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사람이 결국은 굶어서 죽는 것이다. 어제 형제들이 모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저희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자기들 코가 더 석자인 것 같았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표정이 전부들 무거워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주제고 또 우리가 그렇지만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될 그런 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인 치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런 육신적인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치매죠. 근데 영적인 치매가 왜 무서우냐? 일반적인 치매와 같이 치매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치매 걸린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버리고 단순해지고 사고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 이게 바로 치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인 치매를 크리스천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까 신명기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지 아니한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을 주실 것이며 내가 파진 우물들을 주실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올리브 나무들을 주실 것이니 내가 먹고 배부르거든 너는 주의하여 이집트 땅 주의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를 잊지 말지니라. 배불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떨 때 있는가 하면은요, 배가 불러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도 보시면 오늘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 잊어버리냐면요,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면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배부러지게 살 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진리예요.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만 지나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할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할까? 이게 우리가 참 느끼게 되는 의문이지 않습니까? 왜 자기 조상들이 저질러서 그렇게 혼났는데도 그걸 교훈 삼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또 같이 저지를까? 이게 바로 영적 치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6.25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전부 다 폭격 맞아가지고 거리에는 전부 다 거지들이었어요. 우리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다 거지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근데 배가 불러지고 안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교를 하잖아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배불러지고 안락해지고 따뜻해지고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게으름이 오면 반드시 교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게으름과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요, 모든 백성들은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가를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거지 같은 민족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25 동란이 끝나고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다 파괴됐고요. 국민의 절반 3분의 1가량이 전부 다 죽어나가고 가족 가운데 해를 당하지 않은 가족이 없을 정도로 이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과거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는 거죠. 교회가 덩치는 커지고 교인들은 부유해지고 예산은 풍부해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결국 배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정말로 이 개구리가 올챙이였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올챙이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지금 우리는 개구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체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구리가 되는 날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 우리는 비로소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개구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개구리가 된 것냥 잘난 체하고 교만해지고 뻐기고 편안함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교만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죠. 내가 누려야 되는 행복과 성공,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바로 오늘날 그런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서울의 상도동에서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 제 고향이에요. 거기서 걸어서 조그만 산을 하나 넘어서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어가면요. 조그만 사당이 하나 나오는데 일요일마다 이제 그때는 교회 다니기 전이니까요. 제가 일요일마다 저희 아버님이랑 거기 산책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낡은 사당 안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봄에 가니까 그 안에 그 개구리들이 알을 많이 낳았더라고요. 개구리알인 줄 알고 이제 그걸 저희 아버님이 생물 가르치시던 분이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 조그만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서 네가 한번 잘 관찰해 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알들이 꼬물꼬물 움직이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그게 올챙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올챙이가 되는 과정을 어른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올챙이가 처음에는 꼬리만 있죠. 몸체하고 꼬리만 있는데 올챙이가 이제 다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올챙이 다리가 어디부터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뒷다리부터 나와요. 앞다리부터 나온다고 믿는 분들 없죠. 뒷다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앞다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꼬리가 들어가죠. 꼬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그 성체의 모습을 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제가 그 사당을 가끔 가서 근데 그런 생물들을 좀 채집하고 관찰하고 어릴 때 제가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사당이 낡은 사당이 알고 보니까 어딘가 하면은 양녕대군 사당이었어요. 여러분들 양녕대군이라고 아십니까?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양녕대군 누군가 하면 세종대왕 형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양녕대군 후손이죠. 근데 이제 6.25가 끝나고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조그만 사당.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후손들이 번듯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제가 어릴 때 날마다 가서 개구리알을 가지고 오고 또 메뚜기도 잡고 뭐 그렇게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개구리알이 점점 올챙이가 뒷다리 앞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꼬리가 들어가고 이제 점점 개구리처럼 모양을 갖춰가는데 한 달, 2달 정도 되니까 이제 뭡니까 슬슬 기어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이제 꼬리가 들어가면서.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개구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개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아니고 맹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맹꽁이, 저는 그때 그래서 맹꽁이하고 개구리하고 좀 다른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맹꽁이 배를 톡톡톡톡 건드리니까 배가 이렇게 부풀어지더라고요. 조그만 새끼인데도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그게 재밌어가지고 제가 계속 그 배를 건드리면서 맹꽁이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학교만 갔다 오면은 파리, 뭐 벌레 이런 걸 잡아가지고 주고요. 그래서 이 상자에다가 넣고 제가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과학 일기도 쓰고. 이제 점점 이 맹꽁이가 자라는데 또 왜 맹꽁이를 맹꽁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는 소리가 아마 개구리하고 좀 달라서 그런가. 근데 뭐 제가 들었을 땐 전부 꽥꽥거리더라고요. 다 맹꽁이나 개구리나 다른 걸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상자를 열어보니까 상자가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근데 맹꽁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도망갔나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고양이가 그걸 물고 간 거예요.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그래서 불이 나게 쫓아가가지고 고양이 입에서 뺏었는데 이미 죽었어요. 이미 고양이가 한번 무니까 뭐 조그만 게 얼마나 힘있겠습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맹꽁이 같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죠.
우둔하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맹꽁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 교회는 맹꽁이 같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배만 부른 거죠. 배만 부른 교회, 맹꽁이 같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 맹꽁이는 자기가 올챙이였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영적 치매에 걸려버리니까 자기가 올챙이였던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올챙이인데도 자기가 이미 맹꽁이가 된 줄 알고 있는 그런 올챙이들도 있죠. 이제 겨우 뒷다리 나온 올챙이가 뭐 자기가 이미 맹꽁이라도 다 된 줄 알고 까불고 돌아다니는 그런 올챙이들도 많이 있죠. 올챙이는 아직도 더 많이 자라야 돼요. 뒷다리만 나왔다고 해서 다 맹꽁이가 된 건 아니죠. 앞다리도 나와야 되고 꼬리도 들어가야 되고. 자, 이 과정 중에서 겪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요. 올챙이들은 물에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관지가 아가미가 달려 있어요. 근데 발이 나오고 꼬리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폐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에서 살던 것이 이제 밖에 나와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성체가 되고 자라면은 밖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생기죠. 물에만 살던 올챙이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죠. 올챙이들은 꼬리를 헤엄만 치지 않습니까? 뒷다리 나와봐야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폐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 자라면은 땅 위로 무트로 기어 나와서 기어 다니기도 하고 또 뛰기도 하고 또 혀를 내밀어서 벌레도 잡아먹고. 올챙이에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올챙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올챙이가 자기가 다 이미 다 자란 줄 알고 맹꽁이를 보면서 또 우습게 여기는 거, 이런 일도 사실은 있으면 안 되겠죠. 아직도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올챙이가 맹꽁이를 보고 우습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맹꽁이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치매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제 비유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적합하죠.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미 다 자랐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물론 개구리나 어떤 맹꽁이의 그런 성체 모습을 가진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다 자란 게 아니죠. 덩치가 커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그게 비로소 어떤 그 성체, 성장해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미 다 자란 줄 알고 있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 이게 바로 참 어리석은 맹꽁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속히 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영적 치매에 걸리기 전에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배부르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교만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만듭니다. 이 교만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은요, 우상 숭배를 가져와요. 신명기 8장 9절에 보시면요,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자, 등 따 숫고 배불러지면은요 교만해지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 다음 행동이 뭐냐?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부른 교회들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모인 집단들이 이제 WCC라든지 WEA라든지 뭐 이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서 절대 진리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또 그들이 믿는 그런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곧 배교예요.
다른 게 배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배교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세상이 다 들어와 있어요. 교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목사들은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교회 성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무슨 성장 세미나니 무슨 부흥회니 어떻게 해서든지 몸집만 불리려고 하는 거죠. 그 맹꽁이가 자기 배를 계속 두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전부 거품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영혼 없는 일들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이지 않은 교회와 교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리를 전파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7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자기 이웃들에게 그들의 꿈들을 말하여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는도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무슨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즉 그러면서 백성들을 속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인터넷 온라인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뭐 꿈과 환상과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그냥 놔두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뿌리채 뽑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과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온라인에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프리메이슨과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뭐 이런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뭐 어젠다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아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저 머리 한쪽 구석에 그저 참고용으로만 저장하시고요. 너무 거기 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666 짐승의 표부터 시작해서 뭐 앞으로 다가오는 뭐 CBDC 사회, 현금 없는 사회, 그리고 뭐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또 뭐 다른 바이러스니 또 뭐 팬데믹, 백신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또 외계인들에 대한 비밀, 뭐 또 뭡니까? 뭐 UFO에 대한 비밀, 뭐 그리고 또 클럽인가 뭔가는 무슨 복제인간인가 뭐 하는 것들, 그리고 뭐 반인반수, 네피림, 뭐 슈거의 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뭐 종말과 제3성전의 건축과 뭐 이런 일들, 이게 전부 다 마지막 때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금 이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죠. 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사실은 전부 다 세상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우리나라의 정부가 뭐 우파라고 할지라도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파나 좌파나 뭐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확실한 대안이 혹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확실하고도 뚜렷한 그런 어떤 대안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따가 조용히 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총리였던 요셉은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정신이 흐려져서 자기 아들을 분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뭔가 하려고 했던 일이 있죠. 계획이 있었죠. 차남에게 오른손을 얻는 것이 야곱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정신없는 치매 환자 같았으면 차남이든 장남이든 그냥 두 손 아무데나 얹어놓고 기도해주고 말았겠죠. 근데 야곱은 계획이 있었어요. 요셉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아버지가 장자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곱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오른손을 차남의 머리에 얹은 거지요. 어떤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먼저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먼저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당연히 먼저지요.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감동은요, 한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환난 가운데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갑자기 깨달아서 자기가 성인이 되었다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가짜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큰 정보와 지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꾸만 캐고 계속해요. 한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계속 캘수록 점점 의욕은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고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대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자기 믿음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내 믿음이 그래서 더 좋은 거야, 너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죠. 이 맹꽁이도 이런 맹꽁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침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식과 정보로만 단단히 무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게 영적인 침해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밥을 먹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근데 밥을 안 먹고 이 주전부리만 한 사람들은요, 제대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딥스테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보여주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집중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을까요? 예전에 엿 바꿔 먹었어요. 예전에 다 팔아먹었어요. 세상에 있는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해가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일루미나티가 아무리 이 세상을 지금 다 지배하고 또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다 한들 죽기 뱉기 더 하겠습니까? 그래봐요. 죽이면 죽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들입니까? 저도 한때 그런 것들에 깊이 관심을 갖고 연구한 적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계략을 다 알고 거기에 맞서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CBDC 사회가 온다고 하는데, 현금 없는 사회가 온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재산을 다 팔아야 되겠나요?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찾을까요? 현금도 사용 못하게 하면은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미리 어떤 물건으로 바꿔 놓을까요? 저는 그런 소리를 가끔 들었습니다. 왜 마지막 때를 준비 안 하십니까? 깨어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왜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까?
왜 땅을 안 사세요? 왜 산으로 안 들어가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어느 유명한 온라인상에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나라를 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 안 따라가세요? 우리는 그 사람 따라갈 건데. 우리한테 그렇게 권면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대로 우리가 했어야 될까요? 산으로 들어갈까요? 모든 거 다 팔고 그걸 쌀로 바꿔놓을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수백만 원어치 쌀을 사가지고 집에다 창고에다 저장해 놓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시골 가서. 뭐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깊은 땅굴을 파고 벙커처럼 집을 쳐놨다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맞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뭐 한참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정말 급박하구나. 이제 마지막 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목사님은 교회 예산을 전부 금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금반지로 바꿔서 교인들에게 전부 한 돈씩인가 뭐 몇 돈씩 나눠줬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는 그럴 재산도 없거니와 그렇게 받은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렇게 금을 바꿔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나. 오히려 이런 불평과 원망만 들었다는 거예요.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래도 말이 많고 저래도 말이 많고.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우리라고 왜 많은 일들을 안 겪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꿈보다 더 생생한 실제보다 더 생생한 환상을 보여주신 적도 있어요. 저는 금방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때를. 단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제가 또 무슨 욕을 듣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급히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요. 또 장기적인 안목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중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마지막 때 난무하는 이런 지식과 정보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고 올인하는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내가 사람과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모든 신비도 알고 모든 지식도 알고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도 알고 일루미나티에 대한 정체도 알고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과 비밀을 알고 전하는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전하는 사람들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딥스테이나 이런 것들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루미나티 전도사입니다. 복음의 전도사가 아니고 일루미나티 전도사예요. 지식도 좋고 정보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양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5절에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으로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노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사망에 이른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맺은 열매가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열매인가 사망의 열매인가 이거 우리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인데요.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마귀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점 가립니다. 자, 고린도서 4장 5절에도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것과 우리 자신은 예수를 위해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다는 것은요. 결국 마지막 때 넘쳐나는 이런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는 그걸 잘 모르죠. 다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몰라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눈과 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현혹하고 또 귀를 쇠뇌시키고 이게 바로 모든 지식과 정보의 바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분별하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홍수의 바다 속에서 과연 우리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할 수 있을까?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침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 것들로 채우다 보면은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침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상 것들을 자꾸만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의 것들을 들여오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PC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요가 센터도 있고 또 무슨 만화방도 있고 영화방도 있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교회가 고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오면 안 되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명목이 있다 하더라도요.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세상에 정복당하게 돼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배부르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게으름 그리고 교만함 이걸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라도 된 줄 아는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고 먼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아직 다 자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올챙이이고 어떤 분들은 뒷다리만 나와 있고 어떤 분들은 앞다리도 조금 나와 있고 어떤 분들은 꼬리가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제각기 달라요. 믿음의 정도가 전부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무트로 나와서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맹꽁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맹꽁이 맹꽁이인 거지요.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맹꽁이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챙이 같은 존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올챙이 같고 맹꽁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남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지식과 헛된 정보를 전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참된 교회이고 그게 바로 깨어있는 교회예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크리스찬들이 서로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찬송으로 화답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시를 쓰세요. 영적 일기를 적고 또 그림에 소질 있는 사람은 그림으로 그려 놓으세요. 저도 요즘 그림을 그립니다. 속으로 웃지 마세요. 저도 그림을 곧잘 그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 스케치북에 지금 그림으로 하나씩 그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먹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건 평생 잊어먹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금방 지나가면 금방 잊어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헛된 정보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내 스스로 주의하며 내 마음을 충실히 지켜 내 눈으로 보았던 일들을 내 생애 모든 날 동안 잊지 말며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치라. 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식들에게 전하는 일이에요.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영혼 없는 일들에 관여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의 자식들을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그동안 많이 쌓여있었던 그런 세상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말끔히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 영광의 빛이 가리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맹꽁이와 같은 존재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